이제 지난주일 이어서 저희들이 오늘 또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먼저는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에 현재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람들 명단이 26명 이름이 나오고, 이제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문안 드린 것까지 합하면 한 30명까지 됩니다. 요 명단을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드리는 현재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로마서를 읽으면 이 16장은 그냥 대충 읽어가기에 대충 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역들, 이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어느 성경의 내용 못지않게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했던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살펴본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영어로 피비였죠.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드리는 로마 교회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바로 옆에 7마일 정도 떨어진 갱그리아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사라고 말을 했죠. 오늘날 집사이기도 하겠지만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배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유머를 섞어서 말했죠. 가장 뛰어난 배달의 민족의 대표였다. 이 로마서가 배달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종류한 것도 배달되지 않으면 치킨을 10마리 오다 해도 배달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것을 배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습니다. 피비였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베베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26명의 문안 인사를 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 이 부부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고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부부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이제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 아굴라 또는 다른 데는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죠. 자, 바울이 지금 이 애칭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먼저 문안하라라 되는데, 이 사람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역자는 글자 그대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동급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동역자라고 불릴 때 그 누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죠. 사기꾼이 날 보고 빈상성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 이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대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동역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의 노년이었습니다. 이 노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다 라고 인정받는, 진짜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도, 좀 더 존경해서 대사도 바울이 그 위치, 그 반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대사도 바울이 이 한 부부를 나와 동급인 사역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정말 세상적이 아닌 신앙 안에서 영광스러운 호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보고 동역자라고 말하면, 바울이 여러분하고 같은 급수의 사역자라고 말하면, 그거 기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그죠? 자, 이 동역자라는 말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붙였습니다. 자, 그럼 동역자가 무슨 사람인가? 글자 그대로 이 헬라어 동역자의 의미를 따지면요, 짐을 함께 드는 사람 또는 멍에를 함께 메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동역자는
하나의 짐을 가지고 같이 드는 사람이고 멍에를 가지고 같이 매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 하나를 소 두 마리가 메었다. 그러면은 이 멍에를 맨 소 두 마리가 움직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소 두 마리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센 소 두 마리를 할지라도 한 소는 오른쪽, 한 소는 왼쪽 멍에를 같이 쥐고 왼쪽 오른쪽 목표와 방향이 다르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드는데 똑같이 들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앞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뒤쪽으로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라는 것은 같은 목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둑 두 명도 동력자네. 목표와 방향이 가지고 사기꾼도 동력자네. 그건 우리가 동업자라고 말을 하죠. 업종이 같은. 자, 어쨌거나 이 동력자에는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이 있는데 오늘 이 동력자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붙였는데 자, 다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와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는 건 그러면 모든 목표와 방향이 같으면 다 동력자냐?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력자는 목표와 방향이 같다는데 그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몇 명이서 하는데 이 사람의 똑같은 방향, 똑같이 바라보는 초점,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한에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도둑 두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동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목표와 방향,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것으로 맞추고 난 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동력자로 말하는 주요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하비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번 한 600명의 치유 사역자들 앞에서 특별한 특강을 했습니다. 치유 사역자들이니까 그 치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을 본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은요 두 가지 치유 기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여러분 회당장 같으면 한 지역의 유지입니다. 이 한 지역의 유지가 갈릴리 출신의 좀 이름 있는 그 당시 뭐 랍비 정도 되겠죠.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에도 굉장히 기이한 일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외동딸이 12살인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외동딸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딸을 살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이제 그 집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똑같이 10이라는 숫자가 똑같아요. 이번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사실은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나면서 잘 멈추지 않는 겁니다. 몸에서.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이기도 하고 이거 정말 어디 가서 뭐 말 못할 병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12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12년 동안에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고 용하다는 약 다 먹어봤고 처방 다 해봤을 겁니다. 재산도 엄청 날렸을 겁니다. 그런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는 좀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신비한 저 사람의 옷이라도 한번 먼저 보면 내가 좀 낫지 않겠나는 그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이 가는데 몰래 가서 옷가를 탁 터치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해서 따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구원받았다, 다 치유됐다. 이제 여러분 이 여인을 가지고 뭐 피가 있니 없니 부정한 여인이 말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길에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어이쿠나 이게 오는 길에 좀 머뭇하는 바람에 도착하기 전에 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겠죠. 사람들이 막 슬퍼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모든 제자 말고 한 두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원어로. 그게 달리다쿰 아닙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니까 이거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경사가 난 거죠. 자, 이 사건을 이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치유 사역자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토론하시오 하고 토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치유 이적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볼 땐 누가 가장 공감이 되느냐? 자,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 그래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넓은 의미로 치유 사역자들, 의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기술이 아니에요. 한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공부도 잘해야 되죠, 당연히.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신문을 봤는데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뭐 SAT인가 뭐 하여튼 학점이가 만점 된 애가 떨어졌대요. 아무리 하버드 의대지만 만점 된 애를 어떻게 떨줍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애보다 성적이 좀 떨어진 애는 하버드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면접관 심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점 받은 학생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환자에 대한 공감이 좀 떨어졌대요. 자기들 판단에. 그런데 성적이 좀 떨어진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의사로서의 기본 애티튜드, 태도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합격시켰대요. 뭐 그거 합격시킨 거 면접관의 재량이니까. 그걸 보면서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러면서 진짜로 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하버드 의대가 보통 그냥 단순한 하버드 의대가 아니구나. 실력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환자의 그 공감할 수 있는 의사가 치유 사역자가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보는구나. 제가 사실 그 마음에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것처럼 이 하비 콕스가 그 치유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기적 가운데 누가 제일 여러분 마음을 찡하게 울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2살 된 아이라는 겁니다. 왜? 그 아이가 12살이 죽어갈 때 얼마나 공포와 불안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 공감 가져, 그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12년을 한 여인이 12년을 혈루증으로 한번 알아봐라.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가슴이 또 찡한 거예요. 아니야, 회당장 라이로 생각해보라고. 외동딸 하나인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다 치육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 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칠 때 이 하비 콕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가운데 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0절 이 두 치유 사건 가운데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쨍하게 공감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손들어 보라 했습니다. 600명 가운데 몇 명 손들을게요? 딱 6명. 1%. 1%는 진짜로 이걸 볼 때 해당장 야이로나 그 딸이나 혈루증 걸리나 다 찡하게 가는데 그 사람을 고치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는 진짜로 치유 사역자로서 공감이 갔다는 것.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동력자라는 것을 볼 때 동력자의 핵심은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역을 할 때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말했던 동력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또는 교회 봉사를 할 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어떨 때는 더 부추기고 열심히 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나 진짜 사탄이 방해하는 건 뭔 줄 압니까?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를 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할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가장 불안한 건 뭡니까? 예수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안해요. 거기는 반드시 마찰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생깁니다. 예수 없이 열심히 하니까 이게 동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예수 없이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실컷 했는데 예수 없이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넌 왜 요만큼 하느냐 갈등이 생기고, 이게 또 와전이 되고 와전에서 마찰이 생기고, 싸우니 안 싸우니,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일들의 패턴 아닙니까? 사탄은요 우리 사역에서 예수만 빼면요 자동적으로 그건 파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동력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동력을 할 때, 같이 사역을 할 때 사람하고 같이 하지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약간의 이익과 갈등과 아픔과 불편함이 차이가 나면요 금방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목표로 해서 사역한 정말 귀중한 동력자입니다. 자, 이제 또 이 동력자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동력자는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요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역할은 다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동력자라는 말의 의미가 짐을 함께 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짐을 함께 들으면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위치와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근데 똑같은 위에서 똑같이 들려가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 갈 때 제일 골칫덩어리가 뭐였습니까? 피아노. 이거는 사람 써도 피아노는 또 돈을 더 줘야 돼요. 제가 미국 제일 처음에 와서요, 저희 이민 와서 저희 집에 재산 목록 1호가 사실은 피아노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은 피아니스트 키울 게 아니고 중고 피아노를 오자마자 한 달 정도 됐나 샀어요. 아들 둘이 뭐 피아노 시킨다고 고생도 했지만 또 중간에 결국은 안 했지만은, 그때부터 이거는 이제 이사 갈 때마다 뭐 많이 한 서너 번 갔지만 그때마다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치는데, 문제는 옮길 때마다 너무 무겁잖아요.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리고 2층에서 1층,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못 듭니다. 워낙 무거우니까 4사람이 드는 겁니다. 자,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은 이또 돈을 또 더 내야 돼요. 계단 수도 따지더라고요. 계단 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따지더라고요. 와, 그 피아노가 이게 참 요물이에요, 요물. 이사할 때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4명이 올라가는데 위에서 2명, 아래에서 2명 합니다. 다 피아노를 붙잡죠. 밑에서 2명은 피아노를 붙잡고 밀면서 붙잡고 올려야 돼요. 그런데 위에서 피아노를 잡는 사람은 어떤가? 붙잡고 당겨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를 옮길 때는 위에 사람보다 밑에 사람이 힘이 더 들어요, 사실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밀면서 잡아야 되고 위에 사람은 당기면서 잡아야 돼요. 역할이 달라요. 둘 다 밀면서 잡으면 안 올라가죠. 둘 다 당기면서 잡으면 안 올라가. 역할이 달라요. 목표는 뭡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목표를, 피아노를 똑같은 방에 이어야 되는 목표와 방향은 같은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밀어야 되고 누구는 당겨야 되고.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목적을 가졌는데 역할이 달랐어요.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하고 달랐어요. 자, 일단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었는데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본도는요 갑바도기아 위쪽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의 동쪽에 갑바도기아 있지 않습니까? 열기구 타는데 거기 위쪽이 본도, 거기 출신의 유대인이 아굴라고, 부인은 브리스가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로마인인지 좀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름은 보면 귀족 여성, 로마 귀족 여성인데 또 아굴라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건 좀 안 맞다 보니까 유대인 같기도 하고. anyway, 이 두 사람이 로마에 있었는데 AD 49년에 큰 사건이 생겨요, 로마에. 왜냐하면 크레스투스라는 한 인물, 이게 아마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에 로마에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이 크게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이 갈등이 자기끼리 갈등이 아니고 로마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이 돼요. 이제 그걸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가 듣고 난 다음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듣고 난 다음에 뭐 이래?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간단히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AD 49년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 다 추방하게 돼요. 그때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되어서 어디 가느냐?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둘이가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왜냐하면 둘 다 직업이 같아. 무슨 직업? 텐트 메이커. 둘 다 천막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둘 다 만났을 겁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믿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더 신앙이 성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만난 것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도 같이 갑니다. 에베소에 같이 갔다가 바울은 예루살렘 들렀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고 이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다시 가 있는 이 아굴라 부부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과정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한때 에베소에 같이 있었어요. 자, 이 에베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굴라가 아니고 아볼로.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4대 당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에 속했어요. 나는 아볼로에 속해서 할 때 아볼로가 이 인물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성경 교사예요. 잘 가르쳐요. 그리고 학식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몰라요. 그걸 아굴라 부부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르쳐서 진짜 좋은 성경 교사로 양육을 해요. 그리고 자, 이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역할이 다 다르죠. 이때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이 아볼로가 물을 주게 한 역할은 아굴라 부부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중요한 건데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또 다른 데 보면은 이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겁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다 신앙의 리더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역할에 뭡니까? 아볼로를 양육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을 가정교회를 내놓아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동력을 한 겁니다. 역할이 달라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가치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역할은 다르지만은 이 동력적인 차원에서 가치는 역할이 크다고 해서 더 가치가 있고 역할이 작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동력을 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속삭이는 게 뭔 줄 압니까? 네 역할은 요거밖에 안 되네. 저 홍길동 집사는 역할이 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력에도 사람들이 다 홍길동 집사는 박수치고 너는 별로 인정 안 하잖아. 요걸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역할 다른 것을 가치가 다른 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할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일 높게 보고 청소부 하는 역할을 낮게 보는 거다. 그 역할의 가치를 안 두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동력에 있어서는 누가 무슨 역할을 하든지 역할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가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역할을 10개 하고 어떤 사람은 5개 했지만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역할의 가치를 세상처럼 똑같이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직분도 자꾸 계급적으로 생각해요. 목사하고 장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집사 있고 중간에 권사가 있을까? 수도 없이 성경교사들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높고 낮고가 아닙니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회 갈 때 사탄이 한 번만 요것만 툭 건드리면 한국 사람은 여기에 다 무너져요. 저 사람이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내보다 더 높네, 나는 낮네, 에이 이거 할 거 뭐 있어, 때려치우지. 여기에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모든 역할과 직분은 차이는 있지만, 양의 차이도 있고 질의 차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한 번도 시험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20년 30년 봉사해도 사탄이 한마디만 탁 던져도 항아리 깨지듯이 싹 다 깨집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한. 여러분, 좀 이따 보겠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누가 더 유명합니까? 바울이 더 유명하잖아.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내가 목숨까지 내줬는데 고작 해봐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의 사도행전하고 몇 번 안 나와요. 바울은 뭐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이 역할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력에 있어서는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장로 직분을 하든 집사 직분을 하든 교사 직분을 하든 성가대 직분을 하든 목사 직분을 하든 그 직분에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동력의 원리가 뭔가 하면요, 그 모든 역할의 가치가 그 동일하니까 그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자,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바울은 더 유명해졌는데 자기는 덜 유명한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까지 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헌신을 한 겁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거론합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에베소에 가보면요 정말로 우상들이 막 어마어마하고 도시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전형적인 우상 도시거든요. 그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그 중에 유명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게 바울이 온부터 우상 만드는 주문이 자꾸 떨어져.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공들 그리고 비즈니스 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말하면 그 우상 조합 있죠. 조합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저것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협박이 하는 거 진짜 죽이려고 막 찾아가서 바울 건지는 사람 막 협박.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때문에 자기 그 동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느끼니까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챙깁니다.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고 따로 뺍니다. 아마 요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에베소에서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이 난동으로 인하여서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난동에 바울이 진짜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보호한 사건이라고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그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확실한 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헌신을 다한 거예요. 이 동력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합니까?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니까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힘을 빼도 되겠지. 이게 가장 동력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란 말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좀 빠져도 다 열심히 하는데 좀 빠져도 되겠지. 근데 내 좀 빠져도 되겠지 힘 빼는 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그 청년부 때에 제가 있었던 게 청년부 때에 1층에 긴 장의자 있습니다. 예배대. 뭐 저희 교회는 이제 의자 하나하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도 다 긴 장의자입니다. 그거 무겁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부 때 그때 한번 1층에 있는 많은 장의자를 지하실에 옮겨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4명 또는 2명 있으면 좀 가벼운 건 2명 들고 무거운 거는 4명이 들고 옮깁니다. 1개, 2개, 3개, 4개. 처음엔 괜찮지. 아마 7, 8개 옮기는 힘이 빠지잖아요. 특히 밑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아까 피아노 옮기다시피.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드니까 한 명이 힘드니까 힘을 좀 뺐어요. 그래도 다 힘세니까. 힘을 딱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긴 장의자가 힘 뺀 쪽으로 기울잖아요. 위험합니다. 1층에서 내려오는데 휘청하면서 다행히 그 계단이 좁아가지고 이 긴 장의가 계단에 툭 걸려서 괜찮았지 넓었더라면 와장창에 뭐 누구 하나 갈비뼈 나갔을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 뭐냐, 와 이게 의자 4명을 했는데 4명이 똑같이 있는데 한 명이 힘을 빼니까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4명 다가 전체가 다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 동력의 맹점일 수도 있고 이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 책임은 무책임. 한 사람이 힘을 빼면 한 사람 힘을 빼는 것만큼은 힘 빠지는 게 있고 전체가 다 힘 빠져요. 참고로 그때 힘을 뺀 사람이 바로 빈상석입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비토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가지고 그래도 됐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게 공동 책임이라니 한 사람 빠지는 게 한 사람이 아니구나. 전체를 위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명, 6명이 몇 시에 어디서 모이고 약속하잖아요. 약속에 늦어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다 깨져요.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동력자의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동력할 때 늘 속삭이는 게 또 뭔 줄 압니까? 야, 네 하나쯤 괜찮아. 힘 빼도 돼. 저 사람들 다 열심히 하잖아. 너 하나 좀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도 돼. 그게 사탄이 그 한 사람을 빼므로 말미암아 전체 동력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맡은 바 역할이 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헌신을 다할 때 이 한 사람의 헌신은 또 전체 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빠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들켰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동력을 통해서 하냐? 위대한 천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다 하도록 하지. 여러분 한국의 어떤 유명한 CEO가 말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천재 하나가 나라 먹여 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고 기업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동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동력하도록 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런 대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동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동력입니다. 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요, 원래 복수 형태예요. 그러면은 엘로힘이란 말을 정확히 글자 그대로 보내면 하나님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들하고 뒤에 나오는 복수는 그러면 단수를 쓸까요? 복수를 쓸까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복수를 써야죠. 엘로힘 단어 자체가 복수 형태니까 복수 단어를 써야 되는데 단수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체가 원래 복수입니다. 그래서 혹자 비난하는 사람이 그게 다신론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다신론이니까 삼위일체로 완전히 다른지만 하나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쓰는 거예요. 이게 다신론이면은 복수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단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자체가 하나가 동력이 돼서 하나로 딱 뭉쳐진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형상, 우리. 그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동력이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 자체가 동력이고 사역 자체가 동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는 동력에서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대표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요, 위대한 사도 옆에 위대한 동력자들이 같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처럼 살고 싶어?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처럼 살기를 바랍니까? 저는 진짜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의 인생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오해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인생 다 알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자기 장인에 의해서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왕이 되자면 왕이 또 됩니다. 그럼 왕이 되면 다 해결됩니까? 성경 퀴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몇 번 반란을 당했습니까? 3번. 여러분, 왕이 되어서 반란 한 번만 당해도 인생이 트라우마가 미칠 정도입니다. 근데 3번이나 반란을 당했어요. 그 중에 2번은 자기 아들들이에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살아갔는데 2번이나 다른 아들이 왕을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한 번은 이제 베냐민 집파 세바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반란은 압살롬 반란이에요. 정말 압살롬은 성경이 기록하면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오죽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아. 압살롬에게 있어. 마음을 다 훔쳤으니까. 위태위태지. 얼마나 위태했습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아들의 반란,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이 아니고 바울에게 마음이 다 가버려서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1차 때고요. 2번째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세바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사울 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파의 왕 사울을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 그렇게 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적당한 기회를 보고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12지파가 오는데 유다 지파만 다윗 편들고 나머지 11지파가 전부 다 세바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세바 반란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압살롬 반란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2차 반란이에요. 3차 반란은 뭡니까? 다윗의 노년 때에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는 다윗이 얼마나 노년이었는가 하면 몸이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운 거예요. 이때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앞에 나서 진두지휘를 못해요. 이제는 겨우 하루 세끼 밥만 먹어도 잘 되는 이 판인데 이 2번 반란 당한 다윗에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자, 다윗의 인생을 볼 때는 수없이 많은 반란꾼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이 반란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 1차, 2차, 3차 반란이 있었는데 왜 어려움은 당했는데 다 거기서 극복되느냐? 어떻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듯이 반대로 동력자들이 다윗을 다 도왔어요. 동력자들. 자,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10년 쫓겨다녔죠. 누가 도왔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하고 미갈 때문에 사울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1차 반란 압살롬 때는 누가 도와줍니까? 압살롬 때는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드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도망갈 때 다윗이 이때 보고 야, 너 땅으로 가라. 가드 땅으로 가서 내 지금 이제 쫓겨나면 죽을 줄 모르니까 할 때 그때 이때라는 사람이 뭐가 뭡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왕 되려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 신하가 난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동력자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 또 왕 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 이방인이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동력자가 돼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동력자로부터 위로받고 힘 얻는 겁니다. 그때 또 후세라는 사람이 또 스파이로 데려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깨는 거죠. 대적자들이 있었던 만큼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2차 때는 뭡니까? 세바가 일어나니까요. 그때는 요압이 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나와서 세바를 죽여버려요. 3차 때는 뭡니까? 아도니아가 일어났을 땐 반란할 때 이제 다윗이 나가서 힘을 못 써요. 꼼짝 일어나기만 해도 추운데 부들부들인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도와줍니다. 밧세바가 도와주죠. 사독 제사장이 도와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한 이 다윗을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바울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했습니까? 바울이 예수 전하니까 유대인 40명이 금식하고 바울 죽이는 암살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죽이는 암살단 만들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떨립니까? 40명이 금식하고 날 죽이려고 암살단을 만들었다는 거, 동족이. 이 생각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가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합니다. 저거 사도도 아니야. 저 바울이 전한 거 전부 다 엉터리야. 우리 식으로는 예배 드리는데 뒤에 와서 막 바울 물러가라 이거 하고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당한 고난은요, 한마디 요구도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대적자들에게 공격당할 때. 몸 아픈 거는요, 나중에 회복되면 다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당했던 것은요,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 줄 압니까? 동력자들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때문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사정은 다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일로 또는 직장의 일들로 또는 가족 간의 일들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해결하는 거 간단해요. 왜 그러면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요, 사람하고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람 안 만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회복 안 되고 그냥 감추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이제 안 만나니까. 자기는 치유됐다고 생각하는데 치유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서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도 이제 사람들 안 만나요. 딱 와서 교회 들어올 때 사람 안 보고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딱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그분이 사람으로 인한 받은 상처는요, 아픔은요, 치유된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더 이상 상처는 안 받겠다는 자기 결단이죠.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난 상처는, 대적자들에게 일어난 상처는 동력자들로 고쳐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로 인해 대적자들로 인해서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동력자들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모함당하고 배신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나는 그냥 혼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 때문에 상처나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구역도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회도 같이 모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사는, 이게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의 동력자를 처음 이름을 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의 동력자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한테 내가 제일 먼저 무난한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이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되시겠습니까? 동력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